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에는 선지자들 또한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3장 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야기한다면은 신앙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대 다수가 거짓된 애언을 하며 거짓된 말을 하며 잘못된 길에 걸어갔고 또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잠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거짓 선지자, 사실상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거짓자가 붙은 건 아니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저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입이냐? 그렇지 않다. 주의 종의 자리에 서 있고 정통 교단에 속했다, 그 말이죠. 23장 9절로 올라가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으로 하면 23장 9절 위에가 대부분 거짓 선지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3장 9절에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가 타락해지고 악해지면 실상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지고 악해지는 것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서 소수만 배교하지 않고 다수의 선지자는 배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된 애언이고 거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설교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때로는 참
쉽고 이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66권 안에는 별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제 입맛에 맞추어서 골라내면 참 쉽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제 입맛에 맞춰서 골라내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혹은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다 다르고 각자의 삶이 틀리고 각자의 교회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발췌해도 1년 365일이든 심지어는 10년이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많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23장에만 해도요. 목자에게 23장 1절에 화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5절로 가면 이제 상당히 좋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는 애언이 나와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23장 5절로 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면 주님께서 왕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었는가, 어디 몇 명이나 알아보았는가 할 때에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셨습니다.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주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자, 이제 23장 6절로 가면 참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애들과 대부흥 대추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구절들을 갖다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떨 때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일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다 해도 다수는 교회를 핍박했고 소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흩어졌습니다. 정말로 다수가 믿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당시의 왕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했다면 교회의 핍박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취된 걸 알면서 이제 23장 6절을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자, 유다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만 유다고 진정한 백성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되며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도 세리도 심지어 얼마의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전 세계 대부흥이 온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장난질도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고 전하셨고 주님의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에서 벗어나서 이면적 속사람의 진실한 유대인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혈통적, 언약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리를 등진 것이 되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명확하게 그의 날에 23장 6절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성취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방대한 분량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 가운데 축약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러한 축약된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만 오시면 왕 대신 그분만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해진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만 오시면 해피엔딩이야. 그것이 마치 신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부흥만 오면 해피엔딩이야. 대부흥만 오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 거야. 해피엔딩이야. 그 주장과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오시면 또한 주님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우리는 가장 큰 칭찬,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헤롯 성전도 그러합니다.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면 그 헤롯 왕은 얼마나 큰 영광과 찬사와 상을 받겠는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아예 완전히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줄로 이 구절을 보면서 상상인들 했겠는가? 생각인들 했겠는가? 심지어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 이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또한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했을 때에 이런 예레미야 23장 6절 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본의로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아마 주님을 왕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단이라 사입이라 매도할 수 있었을 거다 그 말.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았겠죠. 그럴 바에야
그러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더라.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애언인데 주님하고는 안 맞아요. 정말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 그러면 그 완전한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참된 이스라엘이 평안이 어디에서 거합니까?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지요. 그러지 신약시대는 핍박의 시대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핍박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관계상의 평안이고 실제로 가정사만 들어가도 나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나 때문에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상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과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과 가는 길이 다른데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는 거죠. 좁은 길을 걷는 사람과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삶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오셨다. 와,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평안히 거한다. 또한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와, 좋다. 너무나 좋다. 너무나 신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문제는 주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러 왔는데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중심이 되는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더라. 그 말이 되지요. 그러면 이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신사도 또한 그 계통의 애언자들처럼 해석할 수 있으나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신약 성경의 성취를 알기 때문에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게 되겠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가 되지 육체적 유다인이 하나님께서 다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유대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주님이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유대인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식들이 왔을 때에 주님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와 혈통적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믿었던 자들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해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해석과 가르침을 가진 자들은 맞지를 않았지요. 왜? 참된 메시아가 오면 평안히 거하게 해주실 거다 했는데 평안히 거하려면 강대국이 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한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그 기적 때에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거절하고 가버리시더라 그 말이죠. 자, 이제 23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임하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육체적인 또한 심정적인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르죠. 10절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렇죠. 땅이 황폐하다 그 말. 저주받은 땅은 잘 농작물을 심어도 잘 나지 않아요. 거름을 주어도 잘 안 돼요. 저주받은 땅은 소위 거름과 농약이 아니면 농사도 제대로 짓지를 못해요. 시설물들이 아니면 농사를 제대로 짓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한반도 땅에 평균 한 3년에 한 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룩해지나요? 그럴 리가 없죠. 전쟁이 있으면 다 황폐화가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되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노략질하고 니 것 내 것 없이 탐하고 훔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로 그 주민들은 악해진다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기본. 더군다나 전쟁을 하려면 수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장만해야 되고 식량을 저장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것을 강제로 징용하고 빼앗아야 되고 군대가 필요하니까 백성들을 징용하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 또한 무수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한반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가 그 말이에요. 아마 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나이 좀 잡수신 분은 얼마나 우상 숭배, 얼마나 미신, 얼마나 잡신, 얼마나 샤머니즘, 무속, 불교, 유교, 얼마나 그 광포한 우상 숭배로 대한민국 땅을 가득히 덮었는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산당이 지어지고 제당이 지어지고 이게 제가 어릴 때도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 놀이터가 제당이었습니다. 산당이었어요. 산당이 제 놀이터였어요. 이게 산당 지붕 위에서 팽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놀고 그러나 때마다 그곳에는 소위 말하면 이 동네 당산나무로 삼아서 제사를 행해온다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꽹가를 치고 매구를 치고 굿을 하고 절을 하고 무속인들을 불러다가 하고 그건 항상 해오는 거였어요. 항상 해오는 거. 그나마 좀 도시화가 되면서 그 산당이나 제당이 없어지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것도 그렇게 실제로는 이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몇십 년이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우상 참담함이 가득해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로 먹고 살만한 땅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기껏해야 한 그래도 방귀깨나 끼고 살만하다. 그건 80년대 정도 돼야 됐죠. 좀 이제 사는 기반을 장만한다. 그럼 70년대고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러면 몇 년입니까? 꼴랑 한 50년 되나요? 그리고 좀 그래도 야 경제가 성장하고 정말 이 정도면 좋다. 그럼 80년 한 중반 그 정도 되면 야 이제 좀 경제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고 야 괜찮다. 88 올림픽이 열리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산업은 발달하고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너희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니까 딴 나라 가봐. 자, 마음대로 선택해 가봐. 기껏해야 미국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서구 유럽을 선택할까요? 그럼 몇 나라 빼놓고는 다 참담지경입니다. 항상 내란, 내전이 가득한 아프리카로 가겠는가? 아니면 저 중동 이슬람으로 가겠는가? 인도하고 중국만 합쳐도 인구가 27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27억이 되는 저 인도로 가겠는가? 아니면 저 중국 공산당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러시아로 가려느냐? 정말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이 헬조선을 벗어나면 북한으로 갈래? 중국으로 갈래? 어디로 갈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은 그 나라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더 탐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야 말다는 사실이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사특하다는 것. 사특하다는 것은 사악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영어로서는 굿니스, 선함이 없다는 거, 선함이 없다. 악하다 그 말이죠. 사특하다, 악하다, 불경하다 이런 식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특한지라. 우리가 이리 볼 때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선지자와 제사장 자리에 있는데 사특한가? 안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전 세계로 따질 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처럼 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족속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돈을 탐합니다. 정말 돈을 탐해요. 가진 것,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매해 월급을 올려야 되는 사람도 많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는데 그들은 서로 간에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의 헌금을 받고 집회 헌금을 받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사례금도 받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은 몸값이 굉장히 비싸서 사실은 이번에 자살해 죽은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드루킹한테 5천만 원 강연료를 받았던가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 들어오면 소위 대교회 목사들에게는 그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연비로 어떻게 해? 5천만 원을 받아. 저 나쁜 놈. 내 1년 연봉보다 더 받잖아. 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한테는 그건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돈을 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돈을 내야 되고 권사, 집사, 장로 임시할 때 돈을 내야 되고 돈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돈 하는 데가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또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얼마는 이 유다로 들어왔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성경은 유다, 이스라엘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남한국 유다가 지금 남아있을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많았어요. 그들이 많고 그들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한 평화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12절로 가면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참담한 일이, 유다에게 이 참담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럴 것이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대한민국은 유대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는 거죠. 선민인 이스라엘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는 망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23장 16절부터였죠. 16절로 넘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의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 달고 있는 부분은 몇 본문이 안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너희에게 애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냥 선지자예요. 거짓자가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럼 우리로 이야기한다면은 목사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적용한다면 너희에게 설교하는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지? 구원파, 신천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 이단 사이비들,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분별은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하는 말 나는 듣지 않으면 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이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군대는 해체돼 가고, 중요한 부대들은 자리 이동을 하고, 아예 그냥 호남 출신으로 군대가 장악되고, 대한민국은 점점 경제가 폭망해 가고, 안보는 무너져 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들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본받아서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존경했던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 목사님들, 책만 베스트셀러를 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아있는 그 존경받는 그 목사님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대한민국 위기 앞에서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수는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깨닫거나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나 그들은 대한민국이 뭐가 이상이 있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별일 없는데 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유난을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에게 설교하는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계속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아무리 선지자나 아무리 제사장이나 가르치려면 무엇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분량이 더 적습니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분량이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 그러면 66권이 다 쓰여진 다음에는 사실은 헛된 것을 가르치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제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A라는 사람에게 책망이 필요한데 칭찬을 해준다. 말씀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위로를 해준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있잖아요. 성경에 책망도 있고 회개도 있고 위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이야기해.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걸 이야기해가지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을 면하여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면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회개치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상순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다 돌본다. 그런 주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아니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오마 그런 말씀도 있고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도 있고 극과 극이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예절을 들은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부담 없이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16절 중간으로 가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결론은 뻔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더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당연하게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800,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가 한 800, 한 3, 40만 되나요? 850만 가까이 나오나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 2% 됩니다. 2%니까 850만에서 2%면은 한 17만 명 나오나요? 17만? 좀 안 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된 것 같은데 14만 4천 숫자하고 대학 맞잖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인들이 2%가 되니까 2%를 다 기독교인이나 치고 그들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서의 교회. 그렇죠? 플러스 로마 교회 같이 초대교회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은 교회가 합쳐져서 교회잖아요. 그러지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로 대치됐다. 그런 대치 신학은 틀린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대치됐으면은 사도 바울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구원도 못 받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참 이 기본적인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체 신약이니 또 아니면은 이스라엘만 진짜 이스라엘이니 유대인만 진짜 유대인이니 별 극적스러운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기 밭에 가가지고 그런 밭이 있습니다. 저도 실습할 때 다녔는데 그 접목하는 밭이 있어요. 접목해가지고 그 묘목을 키우는 데인데 접목을 해서 묘목을 키우는 데가 좀 꽤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은 접목을 이렇게 두 나무를 시켜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실제로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참감람나무 가지로서 인정받는구나. 그것을 알죠. 접붙인 것이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 그 말이. 이방인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다. 때마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포로로 보내버리고 흩어버리고 무너뜨려버렸다.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제외한 다수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헛된 것을 가리켰다. 16절 중반에 헛된 것, 너희에게 그들은 헛된 것을 가리키나니, 뭐 헛된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헛된 것은 성경에서 나왔어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가 헛된 것이 안 맞잖아요. 책망이 필요한데 위로를 하고, 또 거꾸로는 위로가 필요한데 책망을 하고, 그거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게 헛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만 한다고 옳은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때마다 전쟁을 치렀어요. 어떤 전쟁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참된 선지자가 와서 평안을 선언했어요.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고 그게 맞았어요. 또 어떤 때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무서운 일이 닥칠 거라고 예언했고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똑같이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솔로몬이나 다윗 때나 사울왕 때나 그 양자가 다 있었어요. 어떨 때는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사밧아 염려하지 말아라. 히스기야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뭐 이럴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반대였다고 말이에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좋은 것만 다 끄집어다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 성경을 보고 확인한다. 성경에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없는 것이면 아니다. 참 바보 같은 이야기죠. 왜? 성경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지간하면 다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 복과 저주,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저주를 이야기하고, 신명기 28장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게 헛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인들. 자칭 타칭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하는 그들이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소위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놀고 싶어요. 펑펑 쓸 돈이 필요해요. 성공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외모가 필요해요. 나를 위한 성공, 나를 위한 영광이 필요해요. 짐 같지만 주일날 예배 정도 참여해주고 기도 정도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가신 건 믿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양심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살고 성경도 간혹가다 읽어주고 믿습니다. 아멘. 좋아. 하나님 좋아한다는 그 복음송가나 찬송가 좀 불러주고 그러나 내 행복, 내 만족, 내 취미생활, 내 복지, 여행 가고 먹방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도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신자고 불신자고 상관이 뭐가 있어요? 교회 가니까 믿는다는 청년들이 더 못됐습니다. 아무나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저 직업, 돈 되는 저 직업, 대기업, 저 직업, 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뭐 상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저 아름다운 저 대학, 저 유명한 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성공, 내 복지, 여행, 돈, 건물, 차 사고, 집 사고, 좋은 액세서리 가지고 메이크업 명품을 끌어안고 돌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한 기독교인이 이제는 교회 안에 다 찼다 그 말이에요. 여행을 가면서도 여행이 별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행 가는 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쾌락, 구경하는 것, 먹는 것, 최고의 쾌락, 최고의 만족,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 최고의 만족, 쾌락.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돈이 없어 불행해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주는 거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외쳐주고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강팍한 지가 좋아하는 대로 멋대로 한다고 말해. 하나님 말씀과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강팍한 대로. 강팍한 대로.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기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기도 않고 총으로 쏴 죽이기도 않고 뭐 표면적으로 강도질도 안 하고 강간도 안 하고 뭐 표면적으로 강팍한 대로 행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WCC에 동조하고 동성애에 동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주사파 정권에 동조하고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김정은이도 이제 좋아. 김정은이와 하나 되어 살고 싶다. 김정은이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통일을 하고 눌루랄라 잘 될 거야. 강팍한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는 정치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정치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찍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이 정권이 끄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 정권이 북한과 경제 통일을 이루고 연방제를 이루고 하나가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기도만 해주면 돼. 잘 되도록. 그러면 해피엔딩 할 거야. 기도만 하면 돼. 우리는 다 맡겨버리자. 기도만 하면 돼. 마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양 거짓말을 하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행해야 되지 정치하고 삶이 어떻게 분리되냐 그 말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죠. 왜? 정치 속에서 법안을 만드는 거고 정치 속에서 헌법을 개헌하는 거고 정치 속에서 제도를 만드는 거고 정치 속에 행정명령이 내려오는 거고 정치 속에서 뭐 대기업에 대해서 핍박하고 억압하고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의 문을 열어버리고 군대를 해체시켜버리고 군대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대를 철수해버리고 군사 장비를 철수해버리고 강력한 부대를 해체시켜버리고 이동시켜버리고 그건 정치니까 입 다물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는 현주소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들입니다. 알고서 그 짓거리를 하냐 모르고 그 짓거리를 하냐. 알면서 그 짓거리를 하면 위선자고 모르면서 그 짓거리를 하면 세상의 일배충보다 더 못한 벅수들이 되는 거죠.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에 성령이 임하였던 자들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냐. 그들이 지도자였다고 말. 한국교회의 지금도 지도자고 지금도 저 위대한 목사님들 따르게 싸움나이다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말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 17절 중간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국가조찬기도회를 하면서 세덴교회 소광성 목사라는 분이 문재인 씨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리고 찬사까지 해주면서 당신이 참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좋은 덕담들을 했지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씨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이 맺힐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한다. 대한민국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강팍한 대로 멋대로 주사파를 따르고 좌경화되고 거짓 선전 폭동에 휘말려 들어가고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너희 멋대로 해도 오히려 그게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보수와 진보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진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현재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고 개혁하는 게 진보고요. 보수는 뭐냐 그러면 기존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면서 보존하면서 행하는 게 보수예요. 이게 진보가 나쁘냐 보수가 나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킬 걸 지키는 보수는 좋은 거고 안 지킬 걸 지키는 보수는 나쁜 거고 그 다음에 개혁해야 될 걸 개혁하는 진보는 좋은 거고 개혁해야 될 것을 개혁하지 않는 진보는 나쁜 거다 그 말. 그치요? 이게 진보냐 보수냐가 간단한 선악의 개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북한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보수예요. 왜? 북한의 이름이 뭐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이게 조선은 지금 어떤 나라였어요? 과거의 조선은 왕정국가였죠. 그러면 저 북한에 조선을 세웠어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무슨 나라를 세웠죠? 독재 절대 왕정을 세웠어요. 저 공산주의지만 사실은 저게 왕권국가예요. 저게 절대 왕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왕조 500년을 이어가지고 김일성이가 왕이 되고 김정일이가 왕이 되고 껍질은 공산당 아니면 인민회의 그러지만 진실로는 일당 독재이고 걔네들 왕이고 왕이니까 자식들에게 대대로 그 왕권을 넘겨준 거죠. 그러면 가장 지독한 보수가 뭐죠? 극보수가 북한이다 그 말이에요. 북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뭐냐? 진보죠, 진보. 누가 진보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진보였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양반이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이 과거에서 보아왔던 조선의 정체성을 부정해버렸어요. 왜? 왕정국가가 이어져 왔잖아요. 부정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은 오랫동안 사대주의였어요. 누구를 섬겼어요? 중국을 섬겼어요. 그러나 중국을 섬기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화친을 했죠? 미국하고요. 중국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진보죠, 진보. 그 다음에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던 대통령제를 끌고 들어왔어요. 이게 뭐죠? 진보죠, 진보. 진보예요. 국회의원제도 끌고 들어와서 국민이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만든다. 진보죠. 없는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수였다면 그는 뭘 세워야 돼요? 왕정국가를 세워야 돼요. 진보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진보였죠. 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를 산업화를 시켰어요. 안 그러면 간해수공업을 해야 돼. 간해수공업. 물물 교환을 해야 되고 도로를 안 만들어야 돼. 그때에 소위 말하면 지금의 진보 세력, 지금의 민주화 운동의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때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못 만들도록 들어눕고 데모를 했어요. 공사를 막고 데모를 했어요. 그들은 뭐죠? 보수죠. 어떤 보수요? 잘못된 보수. 잘못된 보수가 민주화의 껍질을 뒤집어 쓰면서 경부고속도로는 1%의 자동차를 가진 부자들 부르주아의 것이다. 그러니 만들면 안 된다고 극렬하게 반대했죠. 왜? 잘못된 보수니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올바른 진보였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사람들 치워버리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치워버리니까 그걸 독재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진보였다 그 말. 그러니까 정말 진보와 보수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다 보수고 찬성하면 다 진보다. 그러한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이 자들에게
이제 한국교회 목사들은 뭘 말해줍니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목사들은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국교회에 대한민국 목사들은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의 불도 꺼져버렸고 정욕적이고 멋대로고 개모임처럼 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느냐? 말씀을 아는 수준 자체가 너무나 미개하게 되었어요. 이 제가 성경을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설교하면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낮춰가지고 풀고 풀어도 그것도 어렵다 그래요. 그것도 어렵다 그래요. 과거에 1800년도의 성경을 아는 수준보다 훨씬 더 미개하게 됐어요. 그런데 강팍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로켓을 쏘고, 핸드폰을 쏘고, 핸드폰을 쏘지 않죠. 핸드폰은 전파를 받고, 쏘는 전파를 받고, 전화를 걸고, 배를 타고 다니고, 쾌속정을 타고 다니죠. 해외여행을 다니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화된 세계에 사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그 수준으로 안다. 택도 없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과 귀가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예레미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말도 못 들어봤어. 예레미야? 그건 뭐 신경 쓰고 읽을 거 어디 있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대는 예레미야 서가 또 예레미야 애가가 설교돼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됐어요. 탄식하고 통탄하고 마지막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악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시대예요. 대한민국은 과거의 베트남의 공사나 전의 상황과 방불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고 있지. 성경을 빙자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단지 그런 말을 한 선지자들의 머리만 친다? 아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유유상종이거든요. 지금 이 선지자들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악인이죠. 두 번째, 이 선지자들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19절에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가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임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의 대상이 누구냐? 유다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들이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듣고, 그래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로 나가고, 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목사들은 설교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 강단에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럼 평안하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절대 다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야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 가운데서 또 다수가 그러나 위대한 트럼프 구원자님께서 고레스 왕 같은 트럼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트럼프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고레스 왕 같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트럼프가 주사파를 없애주고 트럼프가 공산주의를 척결하고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트럼프를 구세주로 이제 한참 전하다가 아닌가벼 그러니까 캐나다의 모 목사님은 그러면은 저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했어요. 저 감옥에 있는 저 박근혜 저 대통령은 성경에서 기록한 이러이러한 왕들과 방불한 사람으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 저 사람이나 미치지 않은 사람을 어디서 찾거나 어디서 만나느냐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는요. 이 좌파 목사와 우파 목사가 있으면 이 좌파 목사는 좌파 목사니까 소위 이 정권을 지지하면서 잘 되리라. 평화 통일하리라. 더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가 되리라. 그 좌파 목사들이 주로 들었던 애언들이 누구의 애언들입니까? 신디 제이콥스나 릭 조이너나 이런 사람들의 신사도들의 애언들을 듣고 살았고 신사도들의 애언은 곧 있으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돼가지고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융성하고 너무나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말했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고 그 신사도 애언가들이 한 애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우파 목사들은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트럼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북한을 멸망시킬 하나님, 또한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으면 북한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는데 저 2,500만 명이 70년이 이르면 해방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해방의 때를 주시고 하나님은 곧 해방의 때를 저 북한 2,500만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파 목사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우파 목사들의 다수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곧 좋아질 것입니다. 곧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좌파 목사들은 아니면 무관심한 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대한민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되고 있네요. 잘 되고 있어요. 평안합니다. 이 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적폐가 잘 청산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지금 세상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좌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쪽 목사들이나 저쪽 목사들이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딱 돌맞아 죽기 좋은 사람이었지. 왜? 당시로서 보면 이다나 같은 사람이잖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는요. 거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판결이 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됐어요. 항복하면 됐어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면 됐어요. 바벨론과 저항하여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됐어요. 대한민국은 공산당하고 북한하고 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되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19절,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일에 깨닫는다. 완전히. 그럼 말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깨닫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직은 이제 이때는 이 선지자들이 평안하리라. 선지자들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때는 깨달을 수가 없죠. 아직은 일이 안 터졌거든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으니까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이 하는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아니 자기 멋대로 살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국가적으로는 안 그래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A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한국교회 A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교회의 10%가 성령 충만한가요? 안 그러죠. 아니, 좀 심하게 봅시다. A라는 교회가 한 30% 성령 충만하다고 합시다. 30%.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1000명 된 교회에 300명이 성령 충만해버려요.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300명이 30%잖아요. 성령 충만해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700명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도대체 양심 있는 목사라면 지금 300명이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1000명한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해야 되잖아요. 왜? 1000명 가운데 300명은 성령 충만하고 700명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근데 과연 1000명 된 교회에서 300명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1000명 교인에서 100명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100명이 성령 충만하다면 10%고 900명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900명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한국 목사들은 말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10%인 1000명의 교회라는 A교회에 10%인 100명의 성령 충만할 리도 없지만 그냥 가정을 하자면 그 말이에요.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본래가요. 그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마 간편이라고. 그냥 이쁜 놈은 매를 때리고 미운 놈은 떡 하나 주고. 그런 것처럼 좀 잘하는 자식들은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더 잘하도록. 왜? 젊음의 시기를 아껴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어느 A라는 교회가 반 50%가 성령 충만하고 50%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인 종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회개를 촉구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 더 민감해요.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은 더 성령 충만하고 새로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악에서 돌이키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당연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인 자들에게는 더 필요하고. 그러나 한국교회에 과연 몇 %나 성령 충만하며 더 극단적으로 몇 %의 목사들이 성령 충만하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바르냐 그 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너희에게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최소한 한 80%가 성령 충만하냐 그 말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1000만이다 그럼 800만이 성령 충만하다? 대한민국은 길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한은. 그러나 안 그런데 교회들은 주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평안과 복과 안락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평안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우파에 많은 목사들이 그럼에도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은 거죠. 결론은 그래서 옛날에도 결론은 버킹엄 그랬던가요? 그 옛날 선전에 그랬어요. 오래된 선전에. 성경을 보면
그래서 결과가 이제 다 이루어지면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비극과 참담함이 다 이루어진 다음이죠. 죽을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깨닫겠죠. 아니었네. 평안이 아니었네.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뭘로 살아왔을 수 있어요? 선지자로. 그러다가 이제 야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도 전하는 거예요. 안 주셔도 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성경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하고 환상 꿈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물론 돌이키게 전한다 해도 다 돌이키는 않을 거죠. 일부는 돌이킬 거고 다수는 일반적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니느웨 성처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에 회개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죠. 성경을 좀 더 보면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가 뭐죠? 꿈입니다. 꿈. 이제 꿈에 그 사자가 꿈몽자 일사자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 성경으로는 뭐 자세하게 안 하고 드림 그렇게 이제 꿈이라고 하지만은 좀 더 나가 몽사 그 말은 꿈을 통해 받은 계시 그 말이에요. 좀 더 해석하면 꿈을 통해 받은 계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거의 몽사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꿈을 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말해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해요. 이게 목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뭘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이제 지금 시대가 되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경고의 나팔을. 안 그래요.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요. 평안이 오리라. 더 아름다운 평안이 오리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강교한 것을 예언하니. 지금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성경을 이용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강교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 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일단은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당신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계속 이야기해줘요, 목사들이. 큰 교회, 어지간한 큰 교회는 다 인터넷 있고 유튜브 있고 방송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교회 유명한 큰 교회들 다 뻔하니까 주일날 우리가 그 교회 사이트를 가거나 홈페이지를 가거나 유튜브로 다 들어볼 수 있어요. 들어보면 한 초기 그냥 한 5분 10분 되면 이걸 다 이야기해줘요. 평안, 축복, 은혜,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돌보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기 5분 10분 전에 또 해줘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소위 은혜예요. 소위 은혜.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복음송가나 찬송가를 선택해서 또 함께 막 불러요. 그런 곡을 불러요. 이게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고 더 즐거워하고 있죠.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몽사를 말한 누구 이름으로 하죠?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바알로, 열조가 바알로, 마귀 새끼인데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으로 계시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려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유사한 일을 우리가 봐요. 어디서 봐죠? 신사도 애언가들한테 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거 지금도 한국에 들어와서 집회하고 애언하고 설교하고 사실은 거의 90년 한 후반부터는 지금 한 20년 동안 신사도 애언가들이 무진장 한국에 와서 집회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설교만 하면 뭐하냐 그러면 성경 66권이 버젓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몽사를 말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 꿈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계시가 임했다. 뭐가 어쨌다. 저 신호등을 보는데 계시가 임했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누구를 잊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말씀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들이 들먹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들먹이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들먹이더라도 주님의 말씀들이 사라지면 자기가 만든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몽사를 말해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리저리 짜집기 하고 몇 구절 인용은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말씀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모르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모르는 걸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면 뽀록이 나거든요. 뽀록이 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뽀록이 나는 횡설수설하거든요. 모르는 걸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요? 모르는 거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하면 함정이 걸리는 거죠. 모르는 것일수록 뭔가 있는 것처럼 신비한 계시를 아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강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렵고 화려한 개념들을 써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된 것은 몽사예요, 몽사. 지금으로 한다면 꿈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음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하고 쉐키나 영광이 임하였네. 어젯밤에 오늘 밤에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어젯밤 꿈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럼 몽사를 말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국 교회가 그 판이에요. 그 판. 몽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오 아멘 할렐루야. 꿈을 꾸었네. 환상을 보았네. 오 아멘 할렐루야. 당연하게 저는 은사 중단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꿈을 믿는 사람이고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계시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음성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꿈을 이용하고 환상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예수님을 만들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27절 하반절에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몽사가 아니에요. 몽사가 아니라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몽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요엘서 2장의 성취가 나타나고 아무리 사도행전 2장의 성취가 나타나서 애언하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애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 목사들은 강단에 서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됩니까? 겨와 밀의 차이가 나. 겨와 밀. 겨는 어디 땄습니까 도대체? 과거에 베개 속에다 겨를 좀 집어넣고 그러기도 했죠. 불쏘시개, 불쏘시개. 거름이나 쓰거나 불쏘시개. 겨와 밀이 어찌 비교하겠느냐?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말을 도적질하는 목사들을 내가 치리라. 칠날이 대한민국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정신을 전반적으로 차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가지고 지 입맛대로 꿰맞추기 하고 뜯어맞추기 하고 몽사를 보았네, 꿈을 꾸었네, 환상을 보았네, 애언을 한답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 그 말이에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시리라. 그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 쳤습니까? 바벨론을 통해 쳤습니다. 저는 북한을 통해서 김정은을 통해서 충분히 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애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그러면 17절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 자기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도 이 선지자들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왜? 경고를 해야 될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만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미혹하게 해버렸어요. 32절 상반절에 보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거짓 속에 빠지고 헛된 자만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복이 임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몽사, 거짓 환상, 거짓 애언, 거짓 음성. 대한민국에 제가 조롱하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저기 음성 듣기 얼마나 합니까? 예수전도단 음성 듣기 전폭적으로 가르치죠. 인터콕, 송기철 장로님네 거기 그 해븐님 미니스터인가 거기 큰 믿음 교회 음성 듣기 얼마나 듣고 하고 저기 인천에 주임제 교회인가 음성 듣기 열심히 하고 모퉁 선교도 열심히 하고 다 그냥 기나고동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놀랍게 되리라. 저기 어디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인가요? 거기에 무슨 선교회? 새물결 선교회. 그 수천교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수천교회가 들어가 있어. 수천교회면 목사들만 수천 명 연결되어 있어.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거 기본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만 따지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받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뜬히 한 3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알량한 추측입니다. 여기저기 인터콕, 예수전도단, 그 다음에 송기철, 그 양반의 이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모퉁이 성교회, 거기도 이제 성교학교도 음성 듣기 가르치고 하고 다 하잖아요. 어지간한 성교단체는 다 합니다, 이게. 그냥 레파토리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어지간한 목사들 다 음성 듣기 가르칩니다, 이제.
물론 은사 중단론인 목사들도 있지만 좀 이름값 좀 있다 그러면 음성 듣고 계시받고 그 인천 방주교회 그 목사님도 음성 듣기 계시받는 거 그런 거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음성 듣는 소위 분이에요. 음성 듣는 분. 얼마나 음성 듣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소위 말하면 그냥 직통하는 거예요. 직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음성 듣고 사는, 계시받고 사는데. 큰 믿음 교회 지금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습니다만 저희 교인만 10,000명이라요. 직통하는 사람이 10,000명이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그 카페 회원만 한 45,000명 되나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만 그래도 2-3만은 나올걸요? 그렇게 이렇게 빠지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아침마다 듣고 누굽니까? 그 통합측에 뭐 이름 좀 알려진 그 목사님 그 양반 같은 경우도 아침마다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음성을 듣는데 어쨌든 음성은 문재인과 함께하라는 음성이다 그래요. 또 유명한 그 선교사인 여자분 그 양반은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요. 그 양반은 성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손선미 선교사. 그 양반 추종자가 그래도 그냥 가뿐하게 그 10,000단위는 넘습니다. 몇만 될 거예요. 손선미 선교사. 그 양반한테 주님이 말씀하셔서 문재인 당선되라고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문재인 당선됐다. 그러니까 막 계시를 받고 추종자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수백만 명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사니까. 근단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듣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아니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처녀가 있을 때에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근데 음성 듣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죠. 결과를 지켜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수백만 명의 그냥 계시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널려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계시를 받고 기도하면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대한민국 정말 놀랍게 될 것입니다. 놀랍죠. 그 결과 그게 아니다면 그 음성 듣는 그 사람들 절대 다수가 미혹된 거죠. 자, 결론을 이제 두고 보자고. 이게 정말 오래 지날 일이 아닙니다. 오래 지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게 20절 끝머리에 있는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비극이 도래하면 자기들의 음성 들은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몽사를 말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하고 전쟁이 없으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고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야기한 그 목사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두고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목사들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고 더 잘 되리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만몬 신을 섬기고 여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먹방을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옷 사입고 집 사고 차 사는 걸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명예와 명성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며 정욕적으로 행함에도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목사들은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참으로 주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죄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몽사를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며 겸비하며 거하며 목사들은 참된 것을 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킬 기회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노를 받지 않는 목사들이 되도록 일깨움을 목사들이나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